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너무나 환영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이 고난 이겨내고 모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성축하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던 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큰 잔치의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종려 그날을 또 우리는 예수님 입성하신 그날을 종려주일로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려주일 이 하루가 지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면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됩니다.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로 해서 부활 느낌은 전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다음 주가 또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이번 주는 주님의 오심과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주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군중들이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큰 함성으로 예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큰 잔치와 큰 함성과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라는 폭도가 되고 살인자가 되는 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 만에 이 환호는 예수를 죽이라는 폭도들의 외침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과 며칠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굉장히 유념하여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종려 나무 가지 흔들며 입성하신 그날이 이제 5일이 지나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직전 가운데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기계라는 말입니다. 기름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름틀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름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그곳에 넣고 짓밟아 으깨어서 그곳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이 바로 겟세마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고 이 지명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감람나무가 많고 그리고 감람나무가 많이 열리는 지역이었어요. 아마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람나무 이 겟세마네를 두고 기름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이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라는 기름틀이라는 그 이름 뜻만큼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를 으깨시고 짜내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짐작하게 됩니다. 으깨어지고 짜내어져서 자기의 모든 진수가 빼내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과 삶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우리에게 넌지시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드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간 제자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무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토록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고지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죽음당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왜 이토록 이 자리에서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고 계실까?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우리의 존재를 짜내는 것 같은 아픔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알면서도 이 고난의 현장을 직접 걸어가시는 그 순간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과 이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순종의 길을 순종하는 것, 이 복음의 길에서 주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다른 일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나는 복음을 알아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고통을 경험하는 이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우리의 온몸과 존재로 알아지는 차원을 걷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저와 여러분 함께 걸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왜 이토록 고통스러워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것을 미리 짐작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고통을 지금 땡겨오는 염려와 걱정과 그 배신감에 대한 고통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힘들어하고 계신 것일까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긴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고통일까요? 네, 예수님의 진정한 고통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를 아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지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예수님의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의 심판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야 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그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가장 큰 고통이요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나? 내가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나? 사실 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면 힘들고 되면 기쁘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실력이고 우리의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주님의 고통을 아는 자리까지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일로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에 오면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만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생명의 능력이 숨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잔이 내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 또한 덧붙이시죠.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시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시 제자들을 향했다 돌아오시고 두 번째로 또 다시 기도하십니다. 이번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만하시거든이 아니라 지나갈 수 없거든 이라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나갈 수 없거든 주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만하시거든이 지나가시거든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라.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은 기도하실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고서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죽어가는 이 생명들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까? 주님,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어쩌면 결과가 너무 뻔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나만 죽어야 하나요? 하나님, 왜 나만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때로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에이, 어차피 죽어야 한다고 또 말씀하실 텐데 기도해봐야 뭐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여러분, 난 안 죽어!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할 만하시거든, 지나갈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너무 아버지의 뜻이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요라면 아버지의 하나님이 예수께 너 죽어! 라고 그냥 명령하셨다면 예수는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강요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죽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람들이 살 길이 없어. 그러나 그것도 너의 뜻이고 너의 자유예요. 여러분, 이 자유의 선택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선택권이 없다면 예수님은 기도도 못하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선택권을 주세요. 그때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없어서 그런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죽는 것 외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길이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나를 내어드리는 그 사랑의 결단과 순결의 자리로 주님은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자, 38절 함께 볼까요? 38절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여기서의 마음은 푸시쾌라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혼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죽음을 앞두고는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할 때 이 마음은 푸유마,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여러분, 사람의 혼은 절대로 자기의 죽음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어떤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그 영은 우리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소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두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약한 게 아니라 본어의 뜻은 무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 우리의 본성은, 그리고 죄악된 혼은 이 영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성을 이기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붙들어내어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길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 본성, 혼의 죄악의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제자가 아니란 말인가요?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가 제자가 아니란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제자일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고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라지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렇게 사라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한 죽은 자와 같은 잠자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은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소원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다 잘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흥황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이고, 여러분 우리도 그 기도 속에서 나는 죽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참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종료주일 속에 첫날 예수님 입성하시는 첫날에, 그날은 종료주일입니다. 환호하는 무리들은 이제 며칠, 3, 4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폭도의 무리들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꿈과 소망을 이루어줄 것을 기대하는 그저 하늘의 신으로만 여겨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환호하는 무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그 예수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쓸모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어느 날 우리는 예수를 죽이고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폭도로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꿈을 이루어주세요. 코로나 따위에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환호하는 무리들과 그 예배 속에, 그리고 그 교회에는 어쩌면 예수님이 없는 줄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나의 꿈과 야망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찬란한 인생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 열심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 헌금이 부족해서 그런가?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공허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믿어봐야 필요 없네, 예수 필요 없네, 가난한 성도가 되고 교회 가봐야 필요 없네, 교회를 떠나가게 되기 시작하고, 예수 믿어봐야 별반 소용없다고 하는 예수 죽이라고 말하는 그 폭도의 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하면 코로나 안 걸리는데 왜 예배를 막냐고 하는, 그래서 공공질서를 지키라고 찾아온 사람들과 공무원들과 싸우는 그 교인들의 모습을 한 폭도의 무리와 어쩌면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어쩌면 예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내가 말하는 그 예수를 만들어내고 그 예수를 따라가지만 정작 그곳에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공허해지게 되고, 그래서 신천지에도 가게 되고 이것저것 또한 당황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램 자체, 예수님이 내 모든 나의 인생을 찬란하게 해주고 나를 아름답게 인도해줄 거라는 바램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해 가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 따라갔는데 정작 그곳에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는 폭도가 되고 그렇게 금세 예수님을 배신하는 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기 원하는 그 예수, 그러나 우리는 정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외의 자리에서 이 예수를 만나게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고 꿈꾸지 않았고 생각조차 못했던 의외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의 눈물 나는 삶의 현실입니다. 자녀를 키우며 시들어가는 여성의 인생과 삶 속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무거운 삶의 무게를 두 어깨로 감당해야 하는 가장의 삶의 자리 속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잔을 마시면 내가 죽는 것이어서 나 이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제발 하나님 이 자리 좀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내게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나의 삶의 이 자리 제발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 속에 우리는 도리어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시작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러나 내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고 회피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내 삶은 죽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이 삶의 자리 속에 그럼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서는 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 눈물로 이 자리를 지켜내는 그 삶의 현실 속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를 만나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는 이 고통의 잔을 안 받게 해주세요. 나 안 죽게 해주세요. 나 꽃 피게 해주세요. 이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나를 이 죽음의 자리 속에 내버려 두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자리를 살아도 되고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늘 높이 날아올 수도 있어. 그것은 너의 자유야. 그런데 얘야, 너가 아니면 이 남편, 이 아내, 이 아이들이 죽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를 살아야 돼요. 이 자리를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리는 자리, 도무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랑의 자리,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 이 고통의 잔을 기꺼이 마시기를 원하게 되는 이 자리. 여러분,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서 아무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고 누구도 내 고통을 함께 눈물로 흘려주지 않는 이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나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깨어있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그리고 이미 주님이 나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가셨고 나를 위해 여러분 이 기도를 나를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야 비로소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리어 우리는 이 누추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음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이 삶의 눈물이 예수의 눈물이요 피눈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흘리고 있는 이 고통이 예수의 고통이고,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바로 예수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비로소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저는 청년 선교단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너무 잘 알아요. 청년 때는 주님을 기뻐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책임져야 할 가족도 없고 책임져야 할 그 무엇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저 기뻐하고 찬양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찬양이 실제가 되고 진짜가 되고 여러분 예수의 깊이를 아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이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도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눈물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꼭 죽어야만 이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왜 내가 죽어야만 이 가족도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왜 나만 죽어야 하나요? 우리는 열받고 화나고 따지고 싶고 이 자리를 벗어나서 여러분 홀로 하늘 높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 자리에 묶어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 이 가족들을 살리기 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아무것도 아닌 삶이 예수가 알아주시고 예수의 삶에 동참하고 있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라는 사실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나보다 이미 앞서서 이 일을 걸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라고 죄인 같았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무엇이라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아로 똘똘 뭉쳐 살아오는 내가 예수의 삶과 길의 부르심을 받아 사랑의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놀라운 길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도를 함께 따라하고 있고 그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는 누리게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나와 하나가 되어 있음을 내가 이미 구원의 자리에 들어섰어요. 우리는 누리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죽어야 하냐고 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예수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이 헌신과 사랑과 이 수고가 여러분 도리어 열매가 되고 부활과 소망의 역전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표징이 되어주셨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교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너무 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사실 돌이켜보니 나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누군가는 나를 위해 죽어주었고 또 누군가는 나를 위해 그토록 아픔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다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자고 있다고 여러분 실족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그 길을 함께 걷고 함께 따라오고 여러분 그 삶을 통해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을 본마다 그 여러분이 가셨던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여러분의 길을 함께 쫓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그날이 그들에게도 곧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에게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나만 죽으라고 하시나요? 야, 넌 말귀를 아다르니까 너한테만 말하지. 그 누구한테 말하니? 제가 신약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 도 이거 문제 잘못했는데요. 아빠는 나한테만 그래. 여러분, 제가 신약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는 누나잖아. 너는 아빠 말을 알아듣잖아. 그래, 누나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겠지. 얇았지. 그런데 얘야,
이 삶을 살아가 보면 너는 큰 그릇이 되어 있을 거야. 실제로 한 이야기예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걸 아름답고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열받아가지고 얘기하겠어요. 야, 아빠가 똑바로 잘했다. 원래 누나는 게 힘든 거야. 이러면서 열을 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것이 사실은 부모의 사랑이요. 여러분, 부모가 죽어서 내가 살아있는 사랑의 결실인 것처럼, 그리고 나도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그저 죽음만 요구하시는 것 같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나의 유추한 삶이 도리어 하늘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믿음이고, 그리고 예수를 누리는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축복이요, 하늘의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바로 이 자리, 왜 나만 죽어야 하나요? 라고 열내고 따지고,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왜 나만 손해봐야 돼? 라고 우리 항상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아직은 안 돼. 그냥 너만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지, 때때로 힘겨워서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삶의 자리가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이 육신에 휘감겨 있어서 죽음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도리어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에 이 자리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눈물의 자리가, 눈물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나갈 수 없거든. 이 잔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삶의 자리가 도리어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어지고, 그 죽음의 시간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생명의 자리로, 역전의 드라마로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이야기의 자리로 변화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의 능력을 버려서 오직 기도하심으로 따라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 사랑과의 수고와 그 죽음의 역사가 하늘의 부활의 능력이 되도록, 역전의 드라마가 되도록 하나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이 삶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예수의 기도를 함께 읊조리게 하신 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의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날마다 포기하고 싶고 날마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너무 날마다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 죽고 싶지 않아요. 절규하고 기도하는 저에게 주님은 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못났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라고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 나 잘 따라오고 있는 거야. 그 기도가 있어야, 기도가 있는 자리만이 나를 잘 따라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야. 여러분, 이 연약한 고백을 하나님은 기쁨의 고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가기에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여러분의 학생들이 살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살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그리고 부하들이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모르는 이 사랑의 수고를 포기하고 홀로 높이 날아오르는 사람이 되기 원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의 길을 쫓아 이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